이 시간에는 에레미야서 1장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능력의 한계를 아십니까?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에 은혜 만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에 익숙한 자는 물에 빠져 죽고 나무에 익숙한 자는 나무에 들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세상의 범사를 이겨낼 수 없다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뜻합니다. 이를 깨닫는 사람은 각자의 섬기는 신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잡신을 섬기는 자들은 인생 종말에 가서 허망한 일을 당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 섭리로 통치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것은 개인 간의 경쟁이든 종족이나 국가 간의 육적 정쟁이든 영적인 정쟁이든 패전하면 생존의 행복을 만끽하는 영생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손자는 자신이 저술한 법에서 말하기를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의 상사다 하였지만 그 전쟁의 성패를 여부를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역사하지 않으면 도무지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 범사가 하나님의 창조에 달렸음을 알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의 삶의 성리는 육신적인 영적인 면을 가리지 않고 이 시간에도 성경에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을 받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삶의 성리를 비결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말씀을 발차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삶의 성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의 성취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의 성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상한 세 가지 말씀 본문으로 삼고 상관없는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 예비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믿음을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한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역대하 13장 17절로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려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또 시편 25편 2절을 찾아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쾌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라 하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표현하기를 만군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천상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군사들을 통틀어 치유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어입니다. 그 좋은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군이 백전백승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으니 특히 여호와 니시 사건 곧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니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 들리면 여호와 수아가 인솔한 오합 지연을 달아붙는 이스라엘군이 승리하게 하시고 내려좀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하시고 자력으로 싸우기 위해 손을 냈을 때는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승리를 성취하게 하시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성취하여 평안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 없이 몰아치는 죄악의 파도를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 좋은 성경 사례는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출발한 지 며칠 안 되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다시 노예로 만들려는 애굽의 바로의 추격군이 칠풍노도같이 뒤를 추급해왔습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치자 홍해가 좌우로 쫙 갈라졌습니다. 육지같이 갈라진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이런 목격한 애굽의 추격군이 홍해 가운데 들어섰을 때 좌우로 벽처럼 갈라섰던 파도가 다시 합수함으로써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의 의지한 영광여 의지함으로 성령 결과입니다. 본문 대하 13장 17절 18절 상황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철없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책 미속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나눠졌던 얼마 이후의 일입니다. 보면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40만이라는 수적으로 열세하였고 전략적으로는 전후에 매복한 북이스라엘 동안에 던 주의처럼 절대절명 규익에 처한 형세였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4장 1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였으니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영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소리쳤을 때 58만의 아사 왕의 군대가 100만 군대를 물리친 바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서 기록하기를 유다 사람 여호와께 부르셨고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패하게 하시나냐고 하였습니다. 아사 왕과 그 소라의 군대가 하나님께 부르시어 그 수군에게 성립케 하신 것처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했을 때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적으로 열세하고 전후에 매복한 북이스라엘 군을 단순히 무찌르고 대선을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무소분홍하시며 무슨 경량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느니라 하였고 잠언서 21장 3절에서 기록할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까? 본문 시편 25절 2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라고 간절히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의 삶의 성례의 비결이 어떠할 때 성취되는 것인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홍해를 건너게 한 모세처럼 본문의 아비야 왕과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세상과 싸워 믿음의 삶을 성리로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한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속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서 1장 19절을 찾아보면 그들이 너를 지나치지 못하리니 이는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고 에레미야서 15장 20절 2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여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고한 노석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능멸하고 우상을 섬겨 패한 길을 걷다가 아수르의 패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그 사실을 거울로 삼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은 북방민족 바벨론을 징계의 몽대로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유다 왕국이 황폐가 될 것을 시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소명의 불확실성과 예상되는 밖에서 오는 두림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이 때문에 머뭇거리는 에레미야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시대상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패역함이나 극에 달하여 징계하기로 작정하신 때였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남유다 왕과 지도자들은 바벨론 침공이 돼 거짓 선자 예언을 믿고 승리할 것을 기대했지만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 때를 기다리는 사기를 꺾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적 행위나 다름없는 사실을 유포하는 에레미야 선자를 모함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많은 우물 속에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면초가 역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능히 그를 권능으로 보호하사 다수의 악한 세력들이 털걸 하나는 손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런던의 한 극장에서 상류 계보를 상대로 부흥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극장 안에는 품위 있는 신사와 기부인들이 빽빽이 앉아 있었고 로얄석에는 왕가의 사람들이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무디는 설교를 시작 전에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4장 27절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 무디는 엘리사라는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는 그의 발음은 약간 어눌한 데가 있었기에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읽으랬으나 엘리라는 단어에 이르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굳어지는 얼굴로 세 번째 시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아무래도 힘겨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성경을 듣고 하늘을 우러보며 외치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눌한 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있게 전하게 하소서. 그렇게 강한 무디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토록 어눌하고 더듬던 어투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곳에 무디의 설교를 듣던 그 사람들은 그 외 말하기를 그처럼 열렬하게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어 설교하는 것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무디의 간청을 적극 들어주사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방해 역사를 물리치고 무디의 어눌한 혀 위에 임하게 하여 선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 잘할 줄 몰랐던 에레미야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선자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이런 인간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시에 에레미야 선자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처신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가운데 보면 20절에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고한 노성이 성벽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노성 성벽처럼 만드셔서 악한 백성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에레미야서 1장 18절로 19절의 언약을 재천명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과 동 46장 4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적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고 밝히셨습니다. 아멘. 이런 불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일이요 명하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자명해졌으면 그것은 주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으로 실천하시며 승리를 거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전파하십시다.
그리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고 이 세상의 삶의 성령을 거두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한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범사가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하였으며, 또 에베소 2장 4절로 7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섬기든지 섬기는 자의 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죄의 주관 안에 있었다고 로마서 6장 14절 밝혀주고 있고, 죄 아래에 팔렸으며, 또 로마서 7장 14절에서 그리고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밝혀놓은 것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중한 죄의 짐을 지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였다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여 달렸다고 잠언서 2장 28장 1절에서 종말에 많은 일만 남은 자들했다고 시편 1편 6절에 였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고린도서 6장 27절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로마서 8장 14절에 밝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살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로마서 6장 20절 말씀이 어두운 빛을 사랑하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 복된 자가 된 것이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더 이상 죄가 주관치 못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동안 그러하시다고 여기시는지요? 본문 14절 찾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자 해도 죄의 지배 아래 벗어날 수 없다면 영원히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필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로마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못하게 하라고 개인적으로 권면한 후에 본절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거하는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규정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은 율법을 가리키고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恩초를 가리킵니다. 사실 연약한 인간은 율법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율법 하에는 늘 정죄를 당할 뿐이니 죄가 왕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죄를 도말하게 되므로 더 이상 그에게 죄가 왕노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11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얻었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한 절구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4절 5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그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사랑이는 죄인을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진노의 자였던 자들을 축복의 자들을 만드신 사랑을 가리킵니다. 또 허물로 죽은 우리란 아담이 저지른 선악과의 불순종의 죄로
유전 전가받은 원죄에 대하여 살아가면서 스스로 범하는 자본죄를 가정시키는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본문 6절로 7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의 지극히 풍성한 오는 여러 세대의 나타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십자의 토를 믿는 자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락하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은혜의 지극하신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나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 죄인을 구속하는 목적을 기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존귀케 하심으로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한계가 어떠하며 성도의 성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범사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 능력에 힘입어 죄악 세상과 거칠고 사는 환경 속에서 범사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능력의 한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성리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한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때 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한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범사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사가의 세 가지 말씀을 교훈으로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며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고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모두 다 받고 누리신 그러한 축복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445장을 올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캄캄한